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데, 파도와 같이 매일같이 치는데,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고,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잘 왔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세안교회 이곳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가 행하시는 대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로운 곡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세안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곡이고 저도 처음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찬양곡을 들었을 때 첫눈에 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이 곡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나를, 매일같이 치는 파도와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야, 나로 인함이야,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파도와 같은 날에 매일같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날에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오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시네.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여러분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십니다. 우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 주께 기도드립시다.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이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의 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큰 힘이요 방패 되시오 우리의 삶의 소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주님,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버지 엎드려 절할 그 어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아버지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 아버지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회복과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기도로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씨가 굳은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을 저희들이 아오니,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아버지 더위와 비로 인하여 아버지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온즉 아버지 저희들이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도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되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각부 장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얽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 아버지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얽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지키시는 고귀한 나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사옵고 아버지 이 민족에게 귀한 사명 주시사 세계 만방에 이르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의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남과 북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지말에 정말로 귀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학교회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학교회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한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비전을 저희들이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12, 70, 300의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학교회가 아버지 이 말씀
주말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분리 개척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300의 용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무엇보다 원하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물질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아버지의 지경을 넓혀가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정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집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해서 병든 자가 구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먼 길을 오고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집회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를 보호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재단에서 섬기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박영식 전도사님과 이은석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까지 또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청소년과 중고등부의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 늘 책임감을 가지고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저들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많이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방의 식사로 아버지 안내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그 모든 손길들이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 시간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름 없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는 게 더 은혜구나. 갑자기 실수하고 나서 더 분위기가 더 업되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오늘 찬양 선곡 기가 막히네요. 또 설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선곡하셨는지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기 찬양 보면서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되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여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생일을 기쁘게 보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한희 집사님 한 주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김선영 자매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른 물질은 아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기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죄연금과 성경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물질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베푸는 인생, 구워주고 돕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저들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전무후무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일주일간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로 지금 시대는 교회 밖에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집회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을 수료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전은종 집사님, 지금 죽어도 총회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자훈련을 확실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월화 이틀 동안 우리 총에서 진행하는 집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한 800명 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동일하게 던져보았는데 놀랍게도 손을 드는 사람이 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들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손을 든 숫자는 지극히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또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하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조금 더 의심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답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만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08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8명이 서울에서만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바로 2017년 5월 통계에 의하면 하루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767.7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 한 시간에도 적어도 약 32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그와 반대로 지옥에 간 이름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자신들의 아버지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교회를 다녀보았던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이 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가 입었던 옷들을 보십시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운 베옷은 상당히 최고급으로 비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게 금하고 비교했을 때 금보다도 2배 이상 나가는 당시 최고급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속옷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낸 옷이 바로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야구의 영웅이었던 박찬호 씨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장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했던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야구만 잘해서 돈은 잘 못 벌지만 사람은 좋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박찬호 씨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대라고 합니다. 100억대 수입을 가진 사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못 번다라고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말을 했던 이 장인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7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7조 원이 좀 이게 상상이 안 가시나 본데요. 100억대를 돈도 잘 못 버는 곳으로 평가할 정도면 여러분 7조 원대가 얼마나 큰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마십니까? 그러면 저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11조는 자기의 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달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수입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110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본데요. 자, 11조를 우리가 매달 낼 수 있다면 한 달에 110조를 낸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예, 옆에 사람한테 꼭 나중에 확인하고 자신의 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7조 원 가진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110조를 버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그 물질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돈,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만문이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이 재물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만문, 바로 물질을 섬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날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이 돈을 썼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나사로를 돕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부자는 나사로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우리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중에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의 처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 뭐뭐 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너무나 부자의 집 앞에서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음식 찌끄러기들이 생겼을 때 하인들은 그 찌끄러기를 문 밖에 버리면서 개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이 개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버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개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는 늘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배고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조금의 동정이나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자가 가진 이 부요함, 이 물질의 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만족과 욕심에 따라서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에서 누렸던 부요 이상으로 내세에서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한 머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외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업적인 재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손재주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착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훌륭한 인격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저녁에 조용히 문자로 한번 보내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십시오. 분명 그는 물질의 복, 재물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자는 부자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동안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그가 보인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위해서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형편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람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내세에서는 나사로로 하여금 봉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자신의 심부름 정도는 해줘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부자가 있는 이 지옥에 왔다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당하는 이 고통을 나사로 역시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자는 지난날에 나사로에게 했던 어떤 냉대, 외면,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뉘우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 욕구만 채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날 예배를 지켜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지키지 않고 소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반드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것조차, 이 부자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종들까지, 심지어 외배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까지도 그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혹시 가시게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상점들이 다 쉬고 식당까지 완전히 올스톱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아무리 버튼을 넣어도 닫히거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층마다 알아서 다 쓰고 열리고 닫혀놨습니다. 왜? 누른 것조차도 일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만큼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서 그는 조금도 이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락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구별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또 누구도 지키지 않게 했을까요? 매일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누가 또 필요합니까? 이 부자의 종들 역시도 이 일에 동원되어야 했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번창해서 정말 큰 가게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밑에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까지도 그 일들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게를 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29절도 보십시오. 28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의 형제들, 가족들 역시도 이 부자처럼 동일하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에까지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신앙에도 소홀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홀하게 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형제들까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정말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 가족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나몰라 하고 무관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활동이라는 활동은 다 참여하시고 노인대학에도 가시고 뭐 교회 행사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덤 앞에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교회 무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무덤은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순서를 묻힐 때를 보게 되면 이게 층마다 약간 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을 들더니 아주 저 멀리 아래쪽에 던진 다음에 나는 저만침 죽을 거라고, 앞으로 자기는 오랫동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담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노인대학에서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대학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달렸는데 60대를 다 이겨버렸어요. 1등을 하셨어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대단히 칭찬하셨죠. 그래서 이분도 으쭈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차가 뛰고 1등 하셨고 이제 2차로 다음 사람이 뛰는데 자기 팀에 한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가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뛰겠다고, 우리가 1등 못하면 또 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 권사님한테 뛰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또 뛰셨어요. 몇 등 했을까요? 또 1등 하셨어요. 2번 다 뛰셨는데 1등 하신 겁니다. 또 박수치고 난리 나셨죠. 근데 뛰고 나서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을 던진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내세를 기억해라.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 바로 이런 인사를 날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인사를 통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자.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있게 생각하면서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그들은 늘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니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뭔가 느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는 말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들은 최소한 천국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최소한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2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이며 의사였던 그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보여준 그 여자의 사진은 천국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이방하였는데 자기에게는 같은 형제가 셋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그 자기에게 있었던 그 누이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누이의 사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보는 사진이라는 똑같은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이런 사실들에 놀라고 또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라고.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면 그렇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면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진다면 그 세계를 위해서 이제부터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잠시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녀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천국에 대한 수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믿음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집회할 때마다 꼭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내내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집회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 보면서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지금 구원받을, 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큼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지금 믿을 수 있게 믿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주변인으로 겉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다시금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란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적게 벌지라도 믿음만큼은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기도만큼,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셨을 때 주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다릴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믿음을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망설이겠습니까? 주저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아버지 부르시는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의 주님을 하시옵소서. 오늘의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효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 될 만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갖고 있는 12집 300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세계의 영혼을 아버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의 가족들, 형제들, 지인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놓고 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요도를 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총 갈 것 아니라 함께 총 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은 기도하오니 우리 구원의 영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 예수님께 하여 주옵소서. 이장님 강건하고 교회와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지금의 주님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핍박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피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순교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일날 한번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한 우리 성도 세안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눈물 뿌리며 그들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제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지금 결단하며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의 지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